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수. 네. 네. 크게 한번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김반야행입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설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제 마음이 와닿아서 네.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얼마 전에 네, 네. 108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근데 19번째 모집말로 인해 악연일이 된 인연들에게 네. 참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면 네.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오래전에 네. 크게 싸운 후로 네. 그 친구가 미운 마음이 인연을 끊었는데도 절을 하다 보니 과연 내가 잘못한 점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자꾸만 자신에게 돌려서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한다면 그렇죠.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제가 매일 108배를 하면서 참회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의 악업을 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를 찾아가 서로 사과를 해야만 악업을 씻을 수 있는 것인지 스님에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질문을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어떤 거사님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거 암이 걸린 것도 뭔가 업장 탓이겠죠. 네, 그럴지도 모르죠. 이랬어요. 근데 그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마음에 걸리는 건 없는데요. 뭐 하여간에 마음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한번 뭐 다시 한번 와서 말씀하시든지. 근데 이 거사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이제 저하고 가까우니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스님, 암 걸리기 전에요. 진단 나오기 전에 일이 뭐가 될 듯 하다가 꼭 99%가 됐는데 1%짜리 1% 마지막에서 안 된대요. 왜 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분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0% 그거 꼭 넘어가질 못하고 거의 주저앉는 건 누가 끌어당기는 게 있는. 이른바 말하면 나가는 힘이 뭐라? 나가는 힘이 강하게 가다가 뒤로 잡아당기니까 되지 말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이른바 말하면 강하게 나가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이게 안 되는. 100%가 돼야지 되는데 1%대 안 되는 건 그 1%의 힘이 무시 못할 힘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집히는 게 없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모르겠다니 또 와서 이제 그 몸에 암 때문에 그러세요. 스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 집히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결혼 말이 있던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집에서 그 여자하고 만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만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렇게 삽니다. 내 마음에 항상 찜찜해요.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소재를 알 수 있으신가요? 했더니 잘 모르지만 한번 옛날 어렸을 때 아는 친구들 수소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우리 또 얘기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 어디에서 혼자 살면서 양장점을 한대요. 여자들 옷을 만들어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거사님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그러면 거사님하고 연애를 했다는데 혼자 살면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하잖아. 거사님 용기 있어 없어?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지금 다시 만나기가 어떠냐 이거예요. 자기는 병도 걸려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기도를 하지. 왜냐하면
달라이라마 그래도 나오지만 달라이라마가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달라이라마가 그 CNN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하고 한데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서 뭐냐면 그 의과대학 부속병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환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쭉 이제 이렇게 명단을 체크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았대요. 기독교를 믿든 회교를 믿든 간에 불교를 믿든 간에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이 환자를 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말란티아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성별과 나이와 병명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만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만 딱 넘겨줬더니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3개월, 6개월 기도를 했더니 그게 정말 기도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게 확연히 밝혀진 거예요. 데이터에. 레일 도시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걸 달라이라마한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으니까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인 세계가 있잖아. 하나니까 다 통하는 거 아니야. 원판이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러니까 평상시에 돛 닦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 저 친구 왜 저렇게밖에 일을 못할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잖아. 그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쉬워지지만 에이. 근데 또 어떤 때는 입이 말이 막 나갈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머리 깎아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8참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마음이에요. 누군가 악연으로 뭔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만나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연애해가지고 무슨 사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헤어져야만 됐었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여자는 지금까지 뭔 거 아니 이거 사도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50대 후반인데 그래도 같은 비슷한 나이일 텐데 혼자서 지금 독신으로 지금까지 살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 여자의 삶을 뭔가 그렇게 아프게 만들면 그게 이 우주에 힘이 있거든요. 나가는 힘이 있지만 끌어당기는 힘, 긍정적인 힘 있지만 부정적인 힘, 이게 업력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를 지우고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아이를 지운 다음에 대체로 집안에 기운이 이렇게 휘는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지. 안 날려면 조심을 했었든지 간에. 자기 조심이 부족한 것도 죄지 뭐. 생겼는데 그걸 마음대로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들어온 거거든 그게. 그럼요. 수족난이 생기고 아이가 잉태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을 몇 단계 넘어온 거야. 우리 얘기했잖아요. 3억 마리가 한 마리 꼬리 낸다고 했잖아. 3억 대 1을 전쟁을 통해서 이긴 정자가 꼬링이 된 거거든. 천신만고 끝에. 그 수족난이 돼가지고 아이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 노고만큼 내가 상대방을 살해해도 이건 살해지만 자기가 자살해도 자기 살해입니다. 이것도 업이에요. 큰 업이에요. 근데 내 뱃속에 들어와 무량겁에 2년 따라서 내 뱃속에 들어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들어와가지고 부모 자식에는 1만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했다. 그게 죄가 안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이 우주의 도리에 위반하는 거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 많은데 하나만 딱 시간 없지만 얘기하지만 우리 법당에 일하는 보살님들 요즘에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청소를 용역을 줬거든요. 청소 용역하는 회사에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가 일을 청소를 해요. 하루는 긴이 나한테 아침에 내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긴이 나한테 와서 스님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스님 꼭 좀 제가 뵙고 싶대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팀으로 가서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용역 회사가 병원의 용역도 청소 용역도 맡았었답니다.
근데 병원에 청소용을 맡았는데 청소 영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를 띄어낸 그런 그 비닐을 싸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청소에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여기 능인선언 자원에 사장님한테 이 병원에 못 있겠다고 온 이유가 그걸 버리려고 하다 보면 머리통이 나 있고 막 이러는데 사람 있는데 너무나 그냥 가슴 아파서 자기가 산 돈에 뒷산이 있대요.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사람의 형태가 그리 된 건 골라가지고 정말로 담아가지고 뒷산에 가갔다가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아줌마 나도 해줘, 아줌마 나도 해줘. 밤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내가 생각을 해서 오는 꿈인지 진짜 영혼이 와서 꾸는 꿈인지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살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이 바로 그게 똑같이 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만두고 능인선 자원에서 왔는데 자기가 법당에 시간 날 때 와서 참여한대요. 다 이게 통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차별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다음 질문. 네, 우리 보살님 갖다 드리세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57기 형남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네, 네. 도움을 받은 것을 어떻게든 도움으로 음, 되갚아야 할 것만 같고 이것이 빚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혹시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인가요? 네, 그렇다면 네. 타인의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네. 큰 스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질문들이 다 똑똑하고 생각을 많이 한 질문이에요. 네. 또 답변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답변해야 되겠네요. 아무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중요한 질문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부족해요. 이렇게 부부가 만나는 게 왜 만나요? 서로 도우라고 만나는 거지. 그지? 서로 모자라니까. 남편이 다 가정일까지 못하잖아요. 아기 낳는 일까지 남편이 못하잖아. 그 아내가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지. 남편이 애를 낳을 수 없잖아. 또 애를 키우는 일, 뭐 요즘에는 뭐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남편은 집에서 뭐 애들 건사하고 그런 집도 있긴 하대요. 그런데 그건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중요한 건 이 우주는요 서로 돕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상대성의 세계거든. 여러분 지렁이도 말이죠. 그게 지렁이도 뭐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지만 지렁이조차도 그게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지렁이의 도움을 받아야 돼. 왜냐? 지렁이가 논판들판을 다니면서 막 구멍을 뚫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뿌리에 뭔가 아니 공기가 들어가지고 더 씩씩하게 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미물 중생들도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모기 같은 것도 사실은 모기한테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모기가 말씀이죠.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게 모기들만 연구한 박사들이 있습니다. 모기 박사들이 있어요. 모스키로. 미국에 가면 그 어디죠? 보스턴 그 럿거스인가 어디 대학인데 그 모기학과가 유명하지. 국방성에서 돈을 미국 펜타곤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모기를 연구합니다. 근데 이 모기 연구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전 세계 모기가 수백 종이 있는데 말이죠. 그 모기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모기들의 생태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장구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지 모기한테 찔리면. 근데 모기들이 밀림에서 또 해내는 일들이 있답니다. 모기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대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 파리 같은 것도 우린
징그럽잖아요, 그죠? 싫고. 근데 파리가 없고 구데기가 없으면 어때요? 부패를 시킬 수가 없고, 썩히질 않아, 썩질 않아.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들이 다 서로 뭔가 이게 공존 공생체고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야, 그죠? 하나라고요, 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보도해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풀빵집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풀빵을 훔쳐먹은 10원을 내고 2개, 3개를 더 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풀빵 장수 할머니가 기억이 잘 없으니까. 근데 항상 그게 마음에 찝찝했던 거야. 근데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풀빵 먹다가 도둑질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풀빵을 수천 개, 수백 개를 사가지고 국민학교에 가서 막 뿌려줬대. 10배, 20배 갚으면 되지. 도움을 받은 걸 10배, 20배 갚으면 되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남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까지 좋은데,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생각을 안 해. 부처님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 근데 공짜야. 다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전혀 몰라. 그런 것들이 추수감사, Thanksgiving Day라거나 추석 같은 걸로 남아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께 대한 감사. 또 가만히 보면 내가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남편에 대한 뭔가하니 감사로움을 또 몰라.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될 게 내가 빚을 지고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오종대원 명심망이라고 정말 나라의 은혜라거나 무슨 부모의 은혜라거나, 부모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끼쳐줬는가. 친구가 나에게 뭘 베풀어주고 도움을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은혜의 대상들 있잖아. 나라의 은혜, 부모의 은혜, 친구 은혜, 무슨 뭐 스님들의 은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남편의 은혜가 또 얼마나 커요. 남편의 은혜도 보통, 내가 아무리 짜증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남편은 밖에 나가서 피비린내 나게 뛰잖아.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남편들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에 뭐 어떤 그런 그 유명한 인사를 인터뷰하면 나의 재산은 가족입니다 이러잖아. 그 얘기 뭐야? 뒤집어 엎어놓고 보면 가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띠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남편이 그래. 남편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도 남편은 또 화가 나면 당신만 뭐 힘들단 말이야. 나도 힘들다고. 다 힘들지. 이 세상의 본질이 본래 고통인데. 본래 고통인데.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말씀대로 뭔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갚아야지. 그렇게 되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은혜의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처님까지, 조상님들도 그렇잖아. 그 법당에서 펼쳐지는 모든 의식 같은 것들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성연불 10종공국이라는 거 봐봐. 그지? 고성 일자공동 능배수면 쭉 나오 천막영포 연불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지. 참선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르고 닦으면 지혜가 나오잖아. 기도는 가피가 있어. 불보살님 불러 모시고 부처님의 3세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작용하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3조 승찬신대로 수유시켜.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수유라도 반조하면 승각전공이라 자꾸만 뭔가 아니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을 내려놓는 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지. 그것도 수행 중요한 거지.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 천룡중성 동자오모라 백천삼매도는수라고 나오잖아. 수지신시 광명당, 수심시 신통장. 부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대상은 뭐냐? 은혜의 대상은 일체야, 일체.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실게,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우주에 이바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뭐 빚을 갚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온통 다 빚이야. 온통 다 죄고.
온통 다 뭔가 참회고 온통 다 기도를 해야 되고 온통 다 수행을 해야 돼. 그 무아상이 돼야 돼. 내 것이라는 게 없어지고 다 베풀고 펼치고 회양이란 말도 하지만 그냥 빚 갚는 거 정도가 아니라 항상 뭔가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마음. 물론 고통스러울 땐요. 우울증 걸린 분들 만나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울증 걸린 분들 만나보면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제가 우울증 걸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 이 벚꽃의 통을 보는 분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참 사서 정말 우울증의 큰 문제점은 뭐냐? 내가 지금 우울하단 말이에요. 우울하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먹어. 자기 그 생각을 그 생각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버리면 우울증도 없잖아. 왜냐면 어떤 때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정말 너무 괴롭고 아프고 쓰랄 때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 생각하고 내려놔라 하면 맞지. 수행은 그런 건 내려놔라. 우울하다는 생각도 내려놔 버리면 도로 원상복구 됩니다. 그걸 안 내려놓고 자꾸만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는 우울증 걸렸으니까 일종의 꾀병입니다. 전 꾀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꾀병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 흘러가 버립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로 불용구준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참된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수식견이라 그 생각을 내려놓아. 이게 우울증 치료법이에요. 우울증 치료법이라니까. 네가 건강한 법을 구하지 말고 지금 우울증이란 병이나 무슨 병이나 다 내려놔라. 그 생각이 쌓이면 그게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자꾸만 내려놔라. 그러니까 덩어리가 건 잘라버려야겠지. 우선 일단.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때 술을 딱 했으면 좀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자기가 채식을 하거나 워낙에 이러면 암세포의 뭔가 증식 속도가 자기가 생활하는 속도를 못 이기거든. 암세포가 더 이겨 빨리 가버리는데 그 죽어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이구동성하니까 그때 췌장암 판정이 났을 때 빨리 잘라버리고 빨리 어떻게 하고 했으면 될 것 같다가 속도가 는 거지. 증식 속도가 이미 많이 퍼져 있으니까. 자를 건 잘라버리고 그동안 잘못된 거니까. 수십 년 동안 자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내려놔. 수의식견이라.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게 모든 게 다 원만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다. 저기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가까이 대고.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46개 열애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합니다. 네. 실전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네. 팔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생활의 깨달음과 열반을 적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질문이 간단하다. 내가 물 마신데 끝났네. 또 할 거 있으면 해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 됐어 이제? 자, 우선 하여간에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쳐주시고, 네. 팔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진멸도 있잖아요. 우리 사성제 팔정도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지. 삼사생연이라고 식근진 뭐 해서 쭉 해서 초전법륜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법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이 조금 모든 대상을 인하면 뭔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라. 이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대로 안 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고통이라.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건 집성제라고 그러지. 다 과거에 자기가 쌓아올린 업따라서 온 거지. 누가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온 거예요. 자업자득 그러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든지 탁월한 미래를 원하잖아요. 니르바나,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미래. 그러려면 뭐라? 멸성제. 그러기 위해서는 멸성제가 바로 그런 세상으로, 그런 차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팔정도, 도를 닦아라 이거든요. 근데 팔정도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정견, 그죠? 바르게 보라. 이 바르게 보는 것도 그래. 이 견이란 말, 부처인경에 나오는 견은 지수화풍 공견식 해서 7대 중에 하나인데, 이 우주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냥 이 바라보고 있잖아, 그지? 바라보는데 거기에 뭔가 아니 내 나라고 하는 걸 거기다 이게 휩쓸려 버리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우주 자체는 근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라보는 거래.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우주 자체가 뭔가 바라봄의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이상하지만 이 컵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아니야. 세상 만사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그러실 때 좀 덜거덕거리지 말아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릇 하나 하시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수명이 오래가지. 근데 덜거덕 하면 뭐지? 거기도 그 마음이 먹는다니까. 마음이 먹어요. 정말로 마음이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다 색수상행식, 의식이 있다니까. 공견식.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다 알아요. 책상도 생명이야. 책상도 함부로 막 하면 수명이 오래 안 갑니다. 네가 나를 뭔가 정성스럽게 대하지. 그러니까 난 이거 견디지 못하겠다. Parapsychology 이른바 말하면 뉴크 대학의 라인 박사 팀이라고 유명한 팀이 있었는데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접시를 가지고 디시 알지? 접시를 가지고 A그룹의 접시와 B그룹의 접시를 놔뒀는데 A그룹의 접시는 욕을 했어. You break! 깨져버려. 이 녀석아 깨져버려. 접시에 대고 깨져버리라고 욕을 해버린 거야. B그룹의 접시는 그냥 놔뒀어. 그래가지고 일정한 높이에서 파손을 시켰더니 깨져버리라고 한 접시의 파손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 들은 적 있지, 그지? 밥에다 대고 나 너 안 먹을 거야. 밥에다 대고 욕을 했더니 욕 먹은 밥이 더 빨리 썩더래. 욕 먹은 밥이 더 빨리 썩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다. 물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물이 어디나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갔겠어? 이것만으로는 물로 반죽해야 돼. 물이 안 들어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반죽을 하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가 뭔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항상 야 오늘도 고생하는구나. 이거 정말 미안하다. 그래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이달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야 너 오늘 고생한다 그러면 아니 괜찮아. 상대방 들잖아요. 고생은 뭘 고생해. 그럼 뭐라 얄밉잖아. 그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견 바르게 바라보라는 건 부처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를 정자 이건 전부 다 부처님과 통하는 거니까. 정견, 정사, 정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자리 앉을 자리가 또 이게 제대로 된 자리래야 돼. 이게 앉을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러지. 자기를 술집에 갖다 앉혀놓으면 안 돼. 자기를 노름판에 갖다 놓으면 절대로 안 돼. 쓸데없는 걸 자꾸만 쓸데없는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안 돼. 또 쓸데없는 거 보지도 마라. 정명 그래야지 좋은 자리를 가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 자리 가지 않아 버릇하면 발걸음이 항상 좋은 자리야. 왜 내가 여기 있지?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야. 자기 항상 뭔가 발걸음조차 하다 뭔가 아니 정처 없이 그 옛날 노래 뭐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어디로 가? 나락으로 가버리지. 왜 정처가 없어? 정처가 있어야지.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지.
무슨 해방전에 일제시대 되고 막 그때 노래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야 좋을 줄 모르니까 그게 회한이 돼가지고 통한의 마음이 돼서 그런 노래 가락이 나오는 거야. 정처 없는 이발길 뭐 이런 노래 다 그런 게 다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명 정정진 제자리에 가 있어야지 올바르게 살 수 있어.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하기 나쁜 거지. 낙하산. 난데없이 어딘 낸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날 공격하지 않을까? 뒤에 살피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정정진이 안 돼. 그 다음에 정념. 이 념이란 말이 또 불교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띠. 이른바 말하면 항상 뭔가니 뭐 알아차린다 그럴까? 항상 뭔가 지켜보는 거. 아까 견하고는 좀 다르지? 생각, 이른바 말하는 정념, 부처님 생각. 지켜보는 거. 지켜보면 뭔가 아니 아까도 수유식견이라 했잖아. 뭔가 하여간에 지켜보다 보면 뭔가 하여간에 이상스럽지? 그냥 지켜만 보도 뭐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도 뭔가 아니 고쳐야 되겠구나. 거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지? 내가 비춰본단 말이야. 거울은 한 말 안 해도 여기도 화장, 여기도 못 묻었구나. 여기도 묻었구나. 거울 보면서 화장이 안 해. 거울은 나의 모든 걸 뭐라 고쳐주잖아요. 거울은 말을 안 해. 말 안 합니다. 그냥 지켜만 봐도 뭔가 아니 지켜만 봐도 고치게 된다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누가 바라본대? 부처님께서 바라보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팔정도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정진, 정념, 정정. 이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결국 뭐냐? 첫째로 이 정견은 바로 정법.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 바르다는 건 부처님 말씀. 정도가 중도거든. 그러니까 중도는 쏠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정도가 중도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쏠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그런 긍정적인 업을 짓고 항상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행주와 어묵동정은 항상 부처님 마음 따라서 이렇게 정법에 따라서 갈 때 뭔가 이게 긍정적인 미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돼 버리면 그러면 옆길로 새버립니다. 옆길로 새버리면 멀리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이고 또 질문 받겠는데요. 멀리 가려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야 돼. 멀리 가려면 국무총리 물망에 올라서 떡 떼는 사람들 봤잖아. 그게 평상시에 자기 부주의 같은 거지. 정말 조금만 조심했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인데 말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야.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거만 딱단해가지고 막 하니까 국민들은 그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걸 재밌거든 거지. 그러니까 멍 잡아버린 거지. 멍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사실 이게 방송을 말이죠. 이게 제가 정말 안 하다가 이거 하는 이유가 이것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지광이라 녀석 웃기는 놈이네 이럴까 봐. 그래서 이거 그냥 하도 하자고 해서 하긴 하는데 항상 그냥 보시는 분 좀 잘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항상 좀 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또 필요하다니까 또 필요한데 또 이용하라고 그러면 요즘에 내 몸이 사용법인 것처럼 말이지. 사용되는 곳이 있다니까 또 이렇게 쓰여지는 곳이 있다니까 또 써주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잘 연마해야지 공부하는 가운데 아까 다란이 무진보라고 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야. 평상시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부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고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고 팔정도를 잘 지킨 사람이고 중도의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네. 자, 질문 누구야? 오케이. 네, 우리 거사님이구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해광 문희원입니다. 네, 아예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시고. 오늘 근데 보사님 어디 가셨어? 보사 같이 와야지. 뒤에 있습니다. 뒤에 계세요? 아, 난다. 네네. 아, 네. 예, 선생님 저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만 네. 이 중도를 지키라는데 중도 아,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있다고 하는데 네. 유교 중용하고 네. 그 중용은 그 고명하고 깊이의 이치를 추구하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 그렇죠. 예 실현한다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유교의 중용은 불교에서 중도와는 다르게 실천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진례에는 막 결국 같다고 하겠지만은 네. 중도와 중용 간의 미묘한 차이와 음. 그 궁극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인데 박수 맞으세요. 네네네. 네. 이른바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육아하고 이른바 불가의 어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태제가 중도하고 중용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용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가운데 중용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세요. 중용은 누구라? 부처님의 공자님의 손잡벌 되는 자사의 얘기입니다. 중용, 자사의. 그런데 우선 불교하고 유교, 불가하고 육아의 근본적인 이데아의 차이가 있어. 뭐 차이라고 말한다는 것보다 불교에서는 항상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물론 유교에서도 뭔가하니 뭐 영혼을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공자님 자체가 그러셨거든요. 산자의 세상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세상을 알겠는가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는 제사로 전부 다 그냥 해버리고 무슨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런 거 전혀. 그러니까 내세관이 취약한 것이 육아의 약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게 현실 세계. 그분이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측면이니까 윤리적인 측면에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손자대 중용으로 정리가 된 건데 불교는 뭐냐? 불교의 중도하고 중용의 차이점을 뭐 차이라고 말한다기보다 불교는 이른바 공가중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바 말하면 중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사상은 하나라고 그러잖아. 영원, 그지? 이른바 공의 세계와 현실의 가의 세계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세계는 지금 눈으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현실이지. 근데 이게 언제 세월이 지나면 산이 또 바다가 될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가끔가다 어디 가다 보면 저기 저 남해 보리항 같은 데 가다 보면 그 어디 올라가다 보면 거기 바위에 뭐가 붙어 있어? 조갑지가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다니까. 바다 밑에 있다니까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산이 바다가 될지도 몰라요. 상전벽해라고 그러잖아. 정말 뽕나무 밭이 말이지. 푸른 바다가 될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와 영혼을 놓고 보는 거냐. 현실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놓고 보는 거죠. 하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뭐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가 중에 삼관 가운데 딱 중심을 취하고 한다. 현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영혼을 너무 따르지도 말고 중관, 정말 중도, 현실과 영혼의 관점에.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중용에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것보다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이 중용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내용, 전체적인 큰 관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바 중용 정말로 뭔가 우리 삶의 윤리 같아.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공가 중에 삼관은 이른바 도를 닦는 자세거든. 영혼을 가는 자세거든. 우리 현실도 뛰어넘어서 영혼을 가는 자세라고 한다면 정말
중관론 영혼을 가는 자세. 중용이라고 하는 건 거기가 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데아가 전편을 꿰뚫고 있다니까. 삶에 대한 윤리와 삶에 대한 자세.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육아의 모든 내용들은 통치 철학이면서 우리의 삶의 윤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불교라거나 이런 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내세관이 분명하니까 불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교인 것 같지만 물론 우리나라 유교가 있긴 하지만 유교라는 건 뭐 서원이라거나 해가지고 영혼 내세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유교 신자야. 그러면 유교 신자가 어디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서원에 갑니까? 유교 신자가 갈 데가 없어. 유교 신자들이 뭐 유교 뭐 서원에 가나 뭐 향교에 가나. 그러나 이른바 말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가 너무나 난리치니까 기독교 뭐 카톨릭 불교 하니까 오히려 식자들은 뭔가 하니 육아의 글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문을 해설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왜냐면 우리 종교를 얘기하면서 현실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거든. 자기가 기독교이면 불교인이면 카톨릭을 믿으면 온전하게 정말로 뭔가 하니 현실과 영혼의 관점에 현실을 비춰보면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체로 식자들, 내가 카톨릭을 믿더라도 뭔가 하니 육아의 글을 끌어다가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분은 기독교인데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보다 육아의 어떤 거를 간다. 그게 유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유교에 무슨 뭐 전당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세관이 불명한,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공자님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산은 뭐냐면 현실의 철학 같은 거. 유교라고 말하기보다 현실의 바탕을 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말이죠, 변법 자강해가지고 양계초 강요해가지고 중국이 결국 청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막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럴 때 중국의 식자들은 뭐냐면 유교도 뭔가 하니 유교가 중국에 고유한 거 아니야.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지만 말이지. 물론 중국에도 절이 많고 하지만 유교를 뭔가 하니 불교처럼 뭔가 하자 그래가지고 유교 무슨 불당이 아니라 유교를 와서 참배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공자님을 모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물론 내용은 중이란 말은 센터, 치우치지 않고 센터로 간다. 중도 이게 적중한데 백발백중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중자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문화센터 이렇게 하지만 대만이나 북경 가면 문화 중심이 일어났잖아, 그지? 그 중심이 센터란 말이야, 중심. 어디 중심 뭐 무슨 가구 중심 가구 센터를 갖다가 가구 중심이 일어났잖아. 그걸 이른바 말하면 가운데, 센터란 말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가운데를 찔러 나간다. 그러니까 같은 면도 있지만 약간의 뭔가 뉘앙스가 다른 점이 있고, 근본적으로 삼관, 불교에서는 현실과 영혼의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뭔가 하니 삶의 자세를, 물론 공자님이 이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 아셨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왜냐하면 산자의 세계도 잘 모르는데 죽은 자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죽은 자의 세계에 관한 한 사실은 뭔가 하니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셨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 모신 걸 보면 영혼의 세계도 공자님께서 터득한 건 확실히 깨달은 건 분명한데, 뭔가 종교적인 어떤 차원이랄까, 종교성이랄까, 영혼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중도와 중용의 차이가,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고, 무슨 궁극적으로 보면 중앙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다 보면 부처님 나라 가겠지. 맑고 깨끗하게 살자는 건데. 근데 또 하나는 중용 전편을 쭉 보면 그게 철두철미하게 삶의 윤리다 보니까 영원성과는 조금 뭔가 하니 칼라가 좀 다른 현실 중심적인 거야.
현실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제가 더 말씀드리면 현실 중심적이다 보니까 감히 뭐 공자님 말씀 어떻게 자사 이런 대단히 탁월한 도인들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현실 중심적인 거니까 너무 현실에 치우치고 영혼에 대한 관점은 그냥 뭐 이렇게 좀 패턴이 좀 다르다고 할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 중관론하고 중용, 중도란 말하고 중용 같으면서도 뭔가니 조금 궤도를 달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제 견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괜히 유결한 사람들한테 지광스님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유결하고 당장 시비 걸고 그러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당장 뭐 성균관대학이라는 데도 있고 뭐 당장 뭐 중국도 뭔가 하니 그 나라 통치 윤리는 전부 다 뭔가 하니 유가로 간다. 밑에 국민들 다시금 불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령을 세우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같은 거긴 같은 거지만 다른 점도 뭐라 미묘하게 있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걸로 막 얘기해버리는 그런 점이 있는데 불교하고는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관점엔 좀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